드디어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보니 응답되어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지금 어떤 상태였었고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선 드디어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엘가나 가정은요, 한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히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엘가나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요, 얼핏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왜요? 일부 다처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불행한 여인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가나 가정은 철저하게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할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꼭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로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들이 행한 건 뭐냐면 아침 일찍이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진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엘가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와 동침하게 돼요. 근데 이때 1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려 나보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보고 계신가 보구나 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있다가 한나가 눈에 들어와서 맞다 한나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지 라고 기억되어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일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한나의 기도들을 들었다가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묵혀두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는 내가 항상 들었고 기억하고 있고 그때를 기다려봐. 너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일할 그때를 기다려봐 라고 하셨다가 지금 드디어 그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노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한나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나와 비슷한 동일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라헬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끊임없이 기다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이전에 참 희한한 것은 한나도 그러했지만 라헬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잉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나 라헬이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여전히 분이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특히나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만큼은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러 딱 가기만 하면 아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더 극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죠. 왜요? 똑같이 예배하러 나와왔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 딱 나오는 순간, 그래 너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너는 버림받은 여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야 라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 궁지에 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겠구나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돌리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괴롭힘과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기도이고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한나를 절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실 것이고 듣고 계실 것이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불행 가운데도 우리가 잘 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드디어 잉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좌절과 슬픔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한나는 뭐예요? 그 중심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이 행복함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행복한 삶 속에서도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거나 잘 못 되거나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자,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바로 나오나요? 임신했으니까 바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랄 동안 기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드디어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2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달 동안 막 뱃속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출산 날이 돼서 그 기간이 차서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예요? 한나가 지금 어떤 시간을 거치고 어떤 상태를 거치고 어떤 때를 지나와서 지금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죠. 끊임없이 한나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겠어요? 짧았겠어요? 평생의 시간이잖아요. 평생의 시간. 그 사이에 자기의 대적이 되는 분인 나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실로에 올라가서 해마다라고 했으니까요. 몇 년이었겠습니까? 몇 년 동안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였고 구하였고 간구하였지만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구하잖아요.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열심히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내 신앙은 점점점 자꾸 침체되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잖아요. 이게 아닌가 봐. 혹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버리거나. 그런데요, 오늘 한나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결과가 뭐예요?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단지 아이 하나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출산할 때가 찬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한나가 지금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왔고 기다려왔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한나가 아이를 낳음에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한나가 사무엘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자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죠.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구약시대 때는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죠? 남편이 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짓습니까? 남편의 이름에 계보를 따라서 짓죠. 근데 한나가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서 또 올라갑니다. 엘가나는 때가 되어서 또 예배하러 가요. 근데 이제 한나가 같이 동행하지 못하죠. 지금 21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장거리 여행을 하면 아이가 힘들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이가 젖을 떼는 데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젖을 물렸었나 봐요. 그 외경 마카비아서에서도 보면 이 아이를 젖을 떼기까지는 한 3살, 4살 때까지는 젖을 계속 물렸대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땅이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였고,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이 시대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척박한 땅이고 물이 귀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마셔도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마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젖을 떼는 게 3살, 4살 때까지 젖을 물렸다라고 해요.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젖댈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왜요? 단지 내 아들이 걱정돼서 한나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그 아이를,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이 한나가 그 사무엘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부르면서 예배하였던, 기도하였던 한나는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양육하겠노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3, 4살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실로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까지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양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나가 잘 양분을 공급했을 것이며, 우리가 또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이 아이는 좋은 양분으로 건강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사무엘을 먹이고 길렀던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를 설명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또 살짝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집중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엘가나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요, 한나가 자기 마음대로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자기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엘가나 자기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내 허락도 없이,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 마음대로 하나님께 지금 서원을 하면 어떡해? 그거 아니야, 무효야, 무효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민수기서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의 허락을, 아내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원을 하는 것은 무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가나의 반응이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함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갑절의 곳으로 훨씬 더 사랑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어요.
엘가나는요 자기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원하여 드리는 그 사무엘을 한나에게 전부 다 이름을 해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게 옳습니다. 한나,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여기기에 그것이 옳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누군가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할 때, 내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믿어줄 수 있어야 하고 확신을 가져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요. 실로에 올라가요. 예배하러 가요. 때가 됐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리더라 이야기했죠.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젖대기까지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3, 4살 정도까지. 그러면 3살, 4살 많이 잡아서 4살이라고 치면 사무엘은 4살 때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4살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나이가 사무엘이 4살 때란 얘기예요. 4살 때 그 아이를 부모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주님의 전에 성전에 맡기고 드리고 돌아설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혹시 실수이던 아니면 계획 가운데이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셨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얼마나 이 한나가 사랑스러웠겠냐고요. 한나뿐이겠습니까? 한나의 가족을, 그리고 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했겠냐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요,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한나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구하여서 얻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해석의 차이들이 좀 한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런 드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소망했던 건 무엇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유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은 어떤가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인가요? 아니면 주십시오인가요? 이루어 주십시오라 인가요?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가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로에 올라가면서요, 4살 배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간 줄 아십니까? 평소에 제사 드리는 재물의 3배를 가지고 올라가요. 3배를 가지고. 어떤 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원제를 드려야 할 재물은 그 3분의 1이고요. 나머지는 감사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노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노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또 소망하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실 일을 시작하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나의 신앙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